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18장 31절에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는 많은 예수님 제자들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정말 작은 무리들밖에는, 소수의 사람들밖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듣잖아요. 귀가 있어도 그걸 듣고서 올바르게 듣고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이 이제 또 예언을 하시죠.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당신에게 닥칠 일들을 말씀하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음이므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 수십 년이 지나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건 그 말씀은 이루어지더라 말씀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은 그거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간증에 의하면. 아무튼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런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것을 알지만 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려져서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돼. 그런데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35장부터 보면은 구원받은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맹인이었고, 한 사람은 19장에 나오는 한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말이죠.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받는다 하면은 착한 사람, 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 아니면 뭐 정말 큰 권력을 잡은 사람, 아니 사람이 생각할 땐 흔히 이런 사람들이 아마 구원받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맹인하고 세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그 예수님과 무리들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실 때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런데 이 맹인이 누군가 하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6절부터 보면 여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맹인이 누군가 하면은 소경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아마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맹인은 할 수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오늘날도 뭐 할 일이 많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해는 구걸하는 일 외에는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무리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맹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이때다 싶은 거예요. 이때가 정말 기회다. 일생일대 자기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다. 찬스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38절에 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비록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정신은, 생각은,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멀쩡한 사람보다도 더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이러한 이 바디메오의 생각과 이 행동을 우리가 본받자 말이죠. 이걸 봐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장애인들을 더 불쌍히 여기셔요. 왜냐하면은 눈을 못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사람이 봐도 불쌍한데 창조자 하나님이 보실 땐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더 불쌍히 여기셔, 특별히. 그래서 장애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란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지만 그러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네, 부르짖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소경이 행동한 행동을 봐야 되는 거죠. 부르짖었다. 예수가 지나가시면 부르짖어야 된다. 예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된다. 39절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해? 꾸짖어요. 그 소경을 보고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사람들 소리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할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예수님 만날 기회인데, 아니 예수님이 이 거리를 지나가시면 언제 다시 오시겠어요? 다시 오실 기회가 없지.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침내 예수님이 그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이 소경의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눈 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 못 보는 거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소경은 눈 뜨는 게 가장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해. 우리 같은 눈 뜨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해야 돼. 이 소경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장님으로 살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눈 뜨고 산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걸 깨닫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요. 그런 걸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믿음이요. 그래서 이 소경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소원을 말하잖아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마침내. 이 사람이 참으로 횡재를 했어요. 이 소경이 만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소경이, 거지 소경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횡재를 했어요. 눈을 뜨게 된 거는 물론이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날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소경이었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모르는 소경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영적인 소경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소경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꾸짖건 잠잠하라고 하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 주신다.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42절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구원받았다는 거 당장 천국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당장 이 세상 하직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어도 뭐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5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함을 지키면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이요. 구원받았다고? 아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야지. 왜 이 땅에 앉아 있어? 아직도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왜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은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 수 있다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43절 말씀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창조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조물주 앞에 참으로 그분 앞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자녀된 삶이요.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예수를 따르니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끝났다. 구원 다 끝났대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아니 성경이 어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성경 한 구절만 뽑아다가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따르니. 또 끝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이요. 이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 같다 이거죠. 아니 마라톤이 무슨 뭐 5km만 가면은 5km만 1등하면 끝났어요? 아니요. 마라톤은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완주를 다 할 때까지 1등을 해야 1등이요. 예? 끝난 게 아니요. 아니 5km 갔다고 끝난 건가요? 10km 갔다고 끝난 거가 아니요. 예? 우리 앞에 천국이 보일 때까지, 우리 앞에 천국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돼. 하나님 자녀가 돼. 19절에는 누가요? 두 번째 사람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리장.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세리장. 세금 걷는 세무서장이란 말이에요. 세무서장. 이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요. 세무서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무서장이요. 세무서장. 그러니까 키는 작았지만 이 사람은 또한 부자라고 2절에 나와 있어요.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요, 문제는 세리장이고 부자는 것은 부자인 거는 좋은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가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매국노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국노. 로마의 한 사람 앞에 한 세겔인가요? 하여간 그 세금을 한 사람 앞에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매국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같은 민족이 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세리장 삭개오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걸 보세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자가 어떻게 천국이야? 저자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도저히 저자는 천국 가면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4절부터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니 세무서장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른 새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하도 키가 작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던 아마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거 보세요. 아, 오늘날 뭐 옛날에 독립운동 했다고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독립운동하는데 목숨을 바쳤어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뭐 독립유공자다, 무슨 뭐 5.18 유공자다,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했는데 싸웠는데 그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럼 삭개오 같은 사람은 지옥 밑바닥에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전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믿음이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니 세무서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무서장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아예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바라볼 거 없어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야 살아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 얻어요. 예수님 만나야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고 영생을 얻어요. 그거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아랑곳할 거 없어요. 친구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서 영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 아니 무화과 나무 아니라 어딘들 못 올라가겠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아니 예수님이 부르신다는데 어디는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너희는 침노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영접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어요. 그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길이에요. 7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거는. 다른 사람들은 수군수군하면서 뭐라고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죄인의 집에 누구예요? 삭개오.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죄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매국노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팔자가 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천국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모습.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삭개오가 구원받는 모습이요. 예? 삭개오가 구원받는 모습이요. 구원받는 행동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회개, 이것이 구원,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말씀을 설명을 해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거 강의할 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 5절에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또 마태복음 3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세리들에겐 뭐라 그래요? 세리들이 요한에게 나왔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 너희는 국민 백성들의 거를 강탈하지 말라. 정해진 새 외에는 더 걷지 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앞에 다 설명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 5절,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이거는 먼저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세리의 주인공인 세리가 여기에 해당해요. 세리, 바로 삭개오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요한의 말처럼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에 비춰봐서, 계명에 비춰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삭개오처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랬을 때 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니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저놈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세리 삭개오는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매국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하나님은 왜 불공평한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놈은 매국노인데 예? 저놈은 예? 나라 팔아먹은 놈하고 똑같은데 아니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데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는데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요. 죄의 중한죄 경한죄가 있을 수는 있어도 다 죄인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요.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산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 속한 자라고 수없이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를 하시잖아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요.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9장 구원받은 두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소경 바디메오하고 세리장 삭개오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소경이었지만 그가 일평생 소경으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또 세리장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요 매국노같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 만나서 제사함 받고 예수 만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 만나서 구원 천국 가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우리의 삶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만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영원한 세상,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악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물들어서 살지만은 그러나 소경처럼 매국노처럼 죄인처럼 살지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아버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 예수님 만나서 큰 복을 받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처럼 또 삭개오 세리장은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